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한 해 동안 내내 있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이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신분이 상승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했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날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각오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각오, 올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작년까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올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런 음성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비유로, 성경에 있는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 4명을 이렇게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명의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제자를 4명을 부르게 되는데, 그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말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물이라는 것은 고기를 낚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도구는 성경 말씀이고 뭐 이런 것인데, 이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던져놨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다 새나가 버리게 만들고 찢어지고, 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일들을 요한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것은 그물을 깁는 겁니다.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느냐, 수선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7년 동안을, 이제 올해 8년째입니다. 회개 청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빠뜨려서 못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간과해서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빠뜨린 것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올해는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봐서 수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결국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 얻는다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씀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낼 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 줄 앓는 여인을 주님께서 고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뭐냐면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용어 말고도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줄 때도 이 건져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원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 구원받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 회개와 천국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이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위험에 빠뜨려 있는 현장에서 구출받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때 구원을 외쳤는데요. 그때 구원은 무슨 구원이었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을 매우 강조했어요. 예수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돼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능력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게 약간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공로가 큽니다. 우리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이 끝났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놓은 당성이다. 이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구원,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가 그의 천국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게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 살았는데 내일 모레 곧 죽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안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아니면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칭의는 말하지 않지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했어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 믿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네 개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믿는 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생입니다. 이신칭생이라 이신득생, 네,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이신득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정확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고 마태복음 기자는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했다는 거, 공생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교육,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전파, 세 번째는 병든 자 치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 천국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요, 지적인 영역이에요. 지정의의 영역. 뭔가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영혼에 관련된 거, 영에 관련된 거예요. 혼에 관련된 게 영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 육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 보니까 영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원문을 보니까 천국에는 왕국 복음이라고 해요. 좀 이따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이 땅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고, 그런데 어찌됐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냥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뭘 증거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훨씬 뛰어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때 온다고 예수님이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복음, 우리가 정말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복음의 실체에 관하여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정리해야 될 말씀을 오늘 나눔으로 천국 복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나는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고 있나? 부족하면 뭐가 과연 부족했는가? 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을.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찾으셔가지고 이 천국 복음에 전파하신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이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올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이 어떤 복음을 들어본 사람, 저희 교회 이 타이틀은 영원 미래까지 천국에까지 아마 갈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회개와 천국 복음 어쨌든 간에 회개했다가 한번 들어오면은 저희 교회를 맛보게 돼요. 지금 전 세계 264만 명이 봤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볼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하시거든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천국은 개념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세시대에서 살다가 이 1500년 그 중반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자 되면은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구원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가까웠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조금 달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천국이 원문에 보니까 이미 가까이 온 채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가까이 온 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하면요 저 셋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이 거꾸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가까이 온 채 있대요. 그게 그 의미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온 채 있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는데, 그 회개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또는 천국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거기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 개념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 개념만이 전체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정확히 뭐라고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동일한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건데 그 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요걸 제가 직역을 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어라.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우선은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뭔 놈 회개를 그렇게 계속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변절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또 더 합니까? 믿는 것은 변절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인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관건은 회개인데 회개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중요해요. 왜 회개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들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멀리 들어갈 걸만 늘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개념도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개념이 가까이 온 채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훌쩍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어떻게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온전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원치가 너도 그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더럽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쏙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국이 여기 와서 왕국이 이루어져야 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해도 그냥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어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죄인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사 단 한 번도 죄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다시 한번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회개하느냐며, 회개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다 된 것인데 또 회개를 해야 하느냐며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란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는 그냥 어느 날 훌쩍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구원 얻으라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회개와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 오늘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할 텐데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는 과연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에, 왕국이라는 그 개념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도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은 천국 복음일까요? 왕국 복음일까요? 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서에서 시작되었던 신부, 천국에서 신부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엘이 되셨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룻기서 강의를 했고요. 룻기서 강의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사무엘상하의 강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룻기서 강의를 끝난 다음에 그냥 룻기서 다음이 사무엘상이라 사무엘상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인물을 제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탐구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아주
이 천국이라는 개념, 왕국이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끝나고 사무엘 하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했어요. 41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저는 그 사무엘상을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천국에 네 종류의 신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 왕후, 비빈, 시녀라는 이 네 종류의 신분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그건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이 네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왕권 신부, 왕노를 하는 신부의 대표적인 주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왕권 신부에 들어갔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가장 높은 천국에서 계급에 해당되는 그 왕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이 연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상하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과 그러면 이 왕이라는 개념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게 나라가 온다는 개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천국 자체의 개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는 한글로 그냥 천국인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니까 하늘들의 나라도 아니고요. 컨트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고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인데요. 우라노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왕국, 킹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들의 왕국. 근데 천을 복수로 쓰기가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자를 빼서 천국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국이라는 것도 나라가 아니고 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수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내각제를 통해서 나라가 또 운영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나라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로 그러니까 왕제도에 있다 대통령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워낙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왕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하면 당연히 왕이 다스리고 지금도 그래서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 지금도. 왕을 함부로 북한은 완전히 왕 같잖아요. 거기는. 그 말 한마디가 그건 법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가.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것은 왕이라는 자체가 온전해야 되는 것인데 온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온전하지 않으면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온전하지 않으면 나라는 안 망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런데 왕제도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북한이 위험해. 빨리 그래서 북한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정확히 제가 얘기합니다. 바실유스가 바실유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실유스라는 것은 왕, 킹이라는 것이고 바실유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복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훌쩍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있느냐, 그 왕이 다스릴 만한 너는 왕이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라고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가 오실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첩경. 오실 길을 첩경이라고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첩경은 뭐냐? 이것은 트리보스라는 것인데요. 왕이 오기 전에 왕이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다져놓는 것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왕이 오시도록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념이 상당히 다르죠. 어느 날은 잘못 생활해도 예수 잘 믿고 회개하면은 그냥 훌쩍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 물론 종국에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갖느냐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도 결정해주고 천국에서 또한 들어갔을 때 왕노로 하는 문제까지 결정해 준다라는 것을 이 천국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장소적 개념만, 장소적 이동으로서의 천국 개념만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오늘 네가 너의 삶 속에 왕이 통치하느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었느냐, 너의 삶의 통치자가 되었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회개 좀 하면은 어느 날 뭐 천국에 뭐 들어가겠지 뭐. 나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이 안 들여 보내주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만 왕이 아니라 우리들도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왕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왕처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맨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만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나에게 맡긴 것처럼, 배정한 것처럼, 맡긴다는 말이 배정한다는 말이에요. 너에게도 또한 내가 배정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왕국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가 있을 거다. 그 다스리는 자는 심판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단지 우리가 훌쩍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냥 위험한 곳에서부터 구출받는 구원만이 아닌 천국의 마지막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중요한데 그 왕국에 들어가서도 왕노릇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천국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또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천국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4절 말씀 보니까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면, 이 낮추고 섬기는 이가 된다면 천국 안에서 큰 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 천국에서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는 그냥 위험한 곳에서 구출되는 구원이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왕노릇 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들도 왕노를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이 한 장에다가 몰아서 얘기를 했으니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하나는 두 달란트의 비유, 하나는 왕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인데요. 첫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성 안에, 이 천국은 예루살렘 성 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거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성 안에 들어가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이 성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얘기하므로 그 나라에는 충성된 자가 들어간다. 구원은 다 받아야 믿음으로 받겠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충성된 자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거기에서 나라를 상속받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그 왕국을 맡겨서 그가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왕노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여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안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단수로 나오지 마태복음에 나오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왕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복음을, 천국복음인데 원래 왕국복음을 전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훌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왕이 될 만하느냐, 네 속에 지금 왕이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왕이에요. 왕이 관심 있는 것. 천국은 왕이 관심 있는 것이지 천국은 공간이 셋째 하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 42명이 나오는데요. 41명이 나오죠. 예수님 42번째니까. 42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유다를 낳고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직분을 집어넣어놨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이 뭐고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킵니다. 1장부터.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 동방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바실리우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3장에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은요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 말씀이 왕국 말씀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왕국에서요,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안 될 것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주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왕국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왕국의 포인트는 왕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너희들도 천국에 와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왕이었지만 천국에서도 왕노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 이 땅에서도 왕노를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왕노를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읽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늘 불러. 사람들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수로보니게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 일상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나와요. 계속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다윗이 샘플로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깊숙이 지금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는 그 예표로서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광야로 데려다 놨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속박에서 구출하는 거니까 구원입니다.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이. 이게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데려다 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정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아. 신앙생활 미친 것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를 선별하는 장소다. 제가 그런 얘기를 송구영신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간 사람을 모세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거기서 네 가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세대들만 거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왕노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표로서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성막은 모세가 짓고 성전은 다윗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지만 자 우리가 다윗이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예표는 성막인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전부 다 그냥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 근데 다윗은 누가 거기서 왕노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성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왕이 아니었다고. 근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해. 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6월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날에 들어간다. 락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얘기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누가 왕노를 하느냐, 왕노를 하는 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의 문제는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왕이 되면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느냐라는 문제를 사무엘상에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왕을 얘기하니까 왕의 제도를 얘기해요. 왕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천국에서 우리가 그걸 누릴 거니까 이거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왕의 제도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하는 왕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된다면 왕의 집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왕이 소유하는 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과 집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경비해주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사람이 있을 거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가 다스릴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자를 수종들은 다른 사람이 있고 경비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가보세요. 그것이 바로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로 하는 자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걸 딱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냐면 다윗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아직 오기도 전에 미리 왕을 하도 달라가는 바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은 그 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왕적 존재를 자기가 왕노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인데. 다윗은 그래서 끝까지 오직 그 하늘의 왕에 초점을 맞춰요, 항상. 나는 이 땅에 그분의 왕을 섬기는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런데 사울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왕을 관심 갖지 않냐고. 자기를 세워주는 왕이 가냐. 지가 왕이 돼서 지의 명예와 지의 권세만 누리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왕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하늘의 왕 대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 것들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왕이지만 평생에 하나님 종처럼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왜? 네가 땅에서 섬겼으니까 하늘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가 늘 섬기만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의 체면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는 왕위를 박탈당하는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떤 자가 왕위에서 박탈당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천국 이미 가까이 얹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왕의 통치가 되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나도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사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됐는데 7년 반 동안 했는데 너무 잘해. 너는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그래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이라고 먼저 사무엘의 기름을 받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죠.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직 하늘의 왕 대신 그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왕으로도 승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더 겸손히 더 낮추고 사울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해요. 핑계를 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이 됐다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를 합니다. 철저히 그 앞에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는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니라 너의 그 자세가 너는 됐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올해 이왕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바라고 유다 제국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로 한 단계씩 승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원래 원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건가? 단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인가? 200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까지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은 왕이다. 왕이 중심이다.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너는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왕노 안 해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은 유다 영토에서 더 여러분이 소망하고 구하는 그것을 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그래서 이 왕노를 하는데 그 조건들에 관한 사무엘 하기를 통해서 더 많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은 훌쩍 들어가는 장소적 개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맞을 합당한 자가 되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다고 세워주는데 이것이 천국 복음의 처음부터 전해진 것이었고 이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고 이 왕국 복음을 너희들이 모두가 받으라고 했으니 올 한 해 동안 오늘 이 왕국 복음에 충실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왕의 대로를 평탄케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지금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24장로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에서 왕노라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24명의 한 명이 세례 요한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 마을을 이렇게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회개를 외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삭처럼 아주 순종하고 이렇게 부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삭 마을이 들어가죠. 아브라함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가문을 예수 믿게 해서 다 예수 믿게 하면 아브라함 마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마을이 결정되는데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세례 요한의 마을이 아마 들어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산대로 결정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천국엔 들어가는 문제이기는 있지만 예수님을 오직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도록 항상 자리를 내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꼭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왕노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느 날 회개하고 있으면 훌쩍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관심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겨서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